100페이지 사라의 약속의 두 번째는 약속으로 낳는 것입니다. 사라의 아들, 약속된 두 아들 중에 사라의 아들은 약속으로 낳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육체를 따라서 출산한 아들이 있고 약속을 따라서 출산한 아들 두 종류가 있다. 육체를 따라 출산한 아들들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유대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낳는 종의 아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을 따라 우리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을 믿고 있는데 약속대로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이 믿고 우리가 믿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 가다가 너희들이 그걸 버리고 한마디로 사람의 아들로 지금 너희들이 타락하고 전락돼 있다. 이런 것을 두 여자와 두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여자와 두 아들에 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늘 제가 이제 요즘에 더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하는 게,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있는가,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예배, 그죠? 사람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가, 내가 아들로서 예배 드리는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사실 거잖아요. 더운데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들로 살 것인가.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분별을 해도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결국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이 될 거냐, 하나님 약속에 빠져 있는 그냥 아들이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그러나 결국에 뭐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예요. 사실은 생김새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1장과 2장에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형상 이미지입니다. 그 플러스 그 안에 생명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생명, 이미지 플러스 리빙 소울. 1장, 2장 창조에 피조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쉽게 말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냐?
세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세 가지의 인간 중에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 인간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이 복음은 제가 하여튼 이번 성회 때 여러분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정말 전도 여행을 떠나야 돼요. 군산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던 그런 모든 가치와 자기들의 모든 종교적인 그런 영적 실체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근원적인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복음과 함께. 그럼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제는 참 제가 또 감사한 날이었는데 6년 전에 우리 새남교회에서 좀 실험적으로 선교사님들과 겸손하신 목사님, 전사님들을 모시고 12명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참여했던 분들 중에 어제 4명을 다시 이제 만났어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두 가정을 만난 거죠. 한 가정은 지금 요르단에서 여전히 지금 선교 중에 있는 한 가정이고 한 가정은 또 서울에 좀 큰 대형 교회 부목회자로 지금 있는 가정인데 그때 우리가 예전에 그 한 가정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지만 그 한 가정은 이제 그 동생네 가정 부부인데 여하튼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사귐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제를 했죠.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마침 요르단에서 나왔다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이제 어제 좀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 이 운동을 하는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르단에 제가 선교하고 있는 가정은 아멘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나이들도 다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담임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두 가정이 목회자 두 가정이 한 분은 요르단에서 한 분은 일단 서울에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유하고 이 생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두 목회자 부부를 다시 어제 이제 확인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교제와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이 생명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히 확장해. 그러니까 그 요르단에 있는 그 선교사 부부는 지금 선교사로 나온 지 아주 오래된 분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덧 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선교사들을 살려내는 선교사들이 힘들다고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아직 이 말씀을 다 전달할 수는 없고 기본만 해서 겨우 그분들 표현으로는 어떻게 겨우 응급실에서 처치만 해서 살려놓는 지금 그 정도지만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 좋은 일이죠.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요르단에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선교사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또 감사한 거는 그 나라는
핍박이 아주 심하진 않더라고요. 예, 중동 국가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 또한 선교사들이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한 그 가정이 요르단에서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계속 좀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탄탄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그 요르단 땅을 통해서 선교사와 현지 목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새남교회 좀 그들을 돕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을 따라 난다는 것은 예배서 1장 4절 5절에 제일 정확한 말씀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다. 이 예배서 1장 4절 5절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미 정해져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이 결정된 약속이 이제 택함으로 그리고 예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의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속 일하고 있는데 그 열매는 뭐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근데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데 감성 터치로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보니까 후회가 막심해. 저희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응급조치로 내가 대신 죽어서 사람들을 살려야지라고 하는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이어받고 있는 이런 교리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실 때에 이미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들을 다 여러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 창조해놨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자기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 영들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누구를 증인 삼아 약속할 수 없어요.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스스로 약속하신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이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 앞에 생명나무로 증명으로 이제 약속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육체를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명철과 노력과 헌신과 결단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이 내게 해당이 될 때, 내가 그 약속 안에 뛰어들어가 그 약속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가 되는 거다. 이미 우리가 봤지만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은 어떤 약속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 없었죠? 두 사람과 약속이야. 사라와 아브람과 약속. 이것들이 그냥 사람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자기들이 인간적 합의를 가지고서 애를 출산하잖아요. 이게 육체를 따라 나는 거다. 인간적인 자기들 플랜을 가지고서 애를 낳는 거. 그러나 이제 사라는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25년 후에 약속대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을 때 낳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남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을 낳는 출산하는 귀내라고 하는 아줌마와 같은 태란 말이야. 교회가. 사라의 그 여자 교회가 사라의 교회가 예수님 뭐가 있어야 된다?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뭐가 있어? 사람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까먹었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인간적 합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가를 통하여.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그 약속을 까먹으면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람을 낳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아들들,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다 누구 닮는다고 그래요? 목사 닮는다고 하잖아요.
목사 닮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교회는 뭐예요? 벌써 권사만 돼도 하나님 뀌으셔 막 이렇게 응? 그래 되잖아. 근데 그게 물론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목사님을 닮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게 약속을 따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다음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까 내가 좀 말을 했던 게 그러니까 6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실험적으로 했는데 열매가 뭐다? 네 분의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중 12명 중에 네 분의 열매가 있고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서로 사기 믿고 교제할 수 있는 그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그분들에게 말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저분들도 고백하고 나도 고백하고 서로 다 말씀을 나누는 이런 열매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해요. 아직은 적지만 목사님들 지금 세 분이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이 선교사님 가정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 부부 가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 5가정 정도가 지금 서서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주님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일어나면 분명 우리를 통해서 또 이런 세미나를 열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창세기 18장 10절 읽었고요. 자, 이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사라는 약속 받았어요. 하갈은 약속이 없었어요. 그 차이다 이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한마디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갈은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근데 사라는 정부인으로 인정하고 자유자로 인정하고 사라를 통해 난 아들만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자, 로마서 9장 8, 9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됩니다. 네, 약속이 없었던 이 여종의 자녀는 아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씨라고 표현해요. 씨. 여러분 완성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씨 안에 완성체가 들어있어요. 아멘. 네, 그리스도의 씨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완성된. 그래서 우리가 그 씨에 완성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씨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씨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샘플링으로 하나님이 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씨가 이 땅에 이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 씨, 아들의 씨가 들어가서 예수가 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뭐다? 이게 약속을 따라 낳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들의 씨가 이제 세상에 오신 거죠. 아들의 씨가 오신 거죠. 그 아들의 씨는 자, 아까 아들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약속을 따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1번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씨로 오신 거예요. 이게 뭐다? 말씀이. 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가 온 거예요. 이게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태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씨가 되어서 사람에게 심겨졌습니다. 아멘. 씨는 심겨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의 겉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의 겉이 썩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1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 표피가 다 썩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뭐요? 생명의 순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겉에 보면 그 씨의 껍데기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죠? 심겨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씨가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그 안에 있던 생명의 새순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 터져 나와요.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죽었고 그 씨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고 씨 안에 새 생명의 순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완전히 단독 플레이죠. 가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하시고 또 뭐예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분의 그 사랑과 생명의 안주머니, 가슴 주머니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씨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씨가. 그래서 이분은 왜 왔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약속을 온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들들의 행전을 이제 다시 시작했잖아요. 아들들의 행전이 이제 정말 우리 새롭게 한 획을 긋는 말씀이 될 텐데, 획을 긋는 뭐 말씀이 깊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들들의 행전대로 이제 살아야 한다 이거지. 아멘.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지체들로 하나님이 세팅을 난 시켰다고 믿어요. 이를 따라오지 못하도 회방한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하셨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로 난 세웠다고 믿어요. 서울이나 군산 지체들 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홀로 다 씨가 되고, 그 다음에 죽고 열매가 되고 열매가 돼서 탄도 열매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혼자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열매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살려주는 용으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이 씨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것이 뭐다? 약속을 따라 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열매가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고 선포되는 이것도 약속을 따라 된 거잖아요. 이 약속에 하나님의 단독 약속에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죽고 예수님처럼 함께 그 씨가 아들의 열매가 되고 우리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앉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대사로서 군산에 파송되어서 서울에 파송되어서 경기도에 파송되어서 우리가 이 아들들의 행전을 다시 쓰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약속의 복음으로 약속된 말씀과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이 되도록 이걸 빨리 전달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맞죠? 예? 예. 예? 요한복음 1장 4절 해야 돼요? 자, 읽으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래서 태초부터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약속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약속된 생명은 어떻게 옵니까? 바로 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이거는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이건 창조자의 빛이에요. 창조자의 이 빛이 뭐예요? 태초는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씨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 생명의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피조된 적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빛인데 이 빛은 뭘로 들어온다? 그 내용이 뭐다? 약속된 아들의 씨라는 거죠. 약속된 아들의 씨가 들어온 것을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빛이 들어오면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왜요? 이게 씨예요, 씨. 말씀의 씨. 그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씨예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유출돼 나오는 그 말씀 덩어리에서 유출돼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우리를 임신을 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씨란 말이에요. 씨. 예. 씨가 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가운데 싹 빼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라 보는 게 아니다.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를.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한 5명의 부인을 통해서 나오는 아들들은 다 아들로 인정이 안 된다. 오직 약속을 받은 사라 한 여자를 통해서만 나온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약속,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뭐다? 결국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그 아들로 인정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들. 이 열매만 맺는다. 그러니까 원. 하나 열매 하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열매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창세전부터 우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씨로 말미암아, 이 하나의 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씨가 사람들의 영혼에 심어져서 사람들도 이 씨와 똑같은 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한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아들이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아들의 그 씨, 아들의 영이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 완성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그 씨가 죽고 터져 발화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하루 하다가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년을 하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어떤 사람은 30년을 그렇게 하다가 부활의 몸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신 아버지, 농사하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루를 믿은 분과 1년을 이 믿음 생활하는 거, 10년을, 30년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 아들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허락하셔요. 예,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보험서에서 했어요.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다 해주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상 그것은 다르다 이거지.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의 영광은 믿음 생활한 만큼 진실하게 한 만큼 순종한 만큼 열매를 맺은 만큼 그만큼 부활의 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공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직 열매는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씨, 한 생명, 한 영이 그분과 연결됐을 때 우리는 또 아버지의 보양을 받는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결국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4장까지 달려오면은 결론이 뭐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와 같이? 약속을 받은 여자를 통해 출산한 이삭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하나님 샘플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리아에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마리아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네가. 그러니까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요? 마리아 같은 교회, 사라 같은 교회, 해입은 영광의 교회, 이런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야. 아멘. 이런 엄마를 만나야 약속된 아들이 되는 거야. 하갈에 태어나면 뭐요? 흙수저야, 흙수저. 사라 엄마에서 나와야 금수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교회, 부인 교회, 이 귀내라고 하는 애를 낳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인 아내와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이 27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두 여자와 두 아들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두 약속을 따라서 낳는 아들들이 있다. 근데 뭐다?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더 이상 하갈의 아들이 되지 말고 사라의 아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니? 아멘. 그렇게 될 거야? 아멘. 그렇게 할 거야 이제부터?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번 14장 26절 시작. 오예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명도 안 믿었어요. 단 한 명도. 예, 그 육신에 모친 마리아도 알고는 있지만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건 지식이에요,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믿음이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알지, 예수가 내 뱃속을 통해 나왔지만 이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왜 몰라?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알지, 뼈저리게 알지. 산고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알죠. 근데 뭐예요? 믿음은 아니라 이거예요. 내 뱃속을 통해 낳았지만 가끔 어떤 때는 헷갈려 내 새끼인 줄 알고 막 패기도 하고 막 어렸을 때 막 이놈 새끼 막 그래도 했겠지. 그러나 순간순간 뭐 어휴 저 내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키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시절 그런 것도 좀 나오잖아요. 유년기 때 어떻게 하셨는지. 까먹는 거야. 예, 마리아도 까먹어. 아빠 요셉도 알지. 근데 까먹어. 그래서 애 취급받아도 깜짝 놀라고 맞아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지. 그렇지만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믿음인 건 다른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거듭나야 믿음인 거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 됐을 때부터 믿음이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전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 내가 살아야 믿음인 거야.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믿음이 아니야. 바깥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무리 믿고 체험해서 소용없어. 내 안에 사셔야 돼. 내 안에 씨로 내 안에 쳐들어와야 돼. 내 살과 내 표피와 내 모든 혈관을 다 뚫고 내 속 심령까지 찍고 들어야 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야만이 내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증언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이거지. 이게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 증거해? 성령이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듣고 다른 것들을 따라 사는 거 이건 전부 100% 사단 역사라 이거야. 성령은 반드시 뭐예요? 내가 한 말,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보내시는데 어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것을 다 가르친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한 그 아들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아들이 전한 약속, 아들이 전한 계명, 아들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뭐요? 성령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아들 인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초월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뭐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보내신 그 씨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자, 이 말씀에 가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인간적 자아가 아니라 아들적 자아로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게 흐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씀하는 거야. 예? 로마서 8장 16, 17절처럼. 계속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증언하고 있다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지. 자,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딱 됐을 때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이민준 목사에게서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언을 하게 한다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만 아멘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만 여러분이 아멘하여 여러분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 안에 어떤 것을 말할 뿐이 아니야. 성령님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그 그리스도의 것만을 전달해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배달해 주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을 자꾸 내가 배달을 받고 있다. 택배를 받고 있다. 그건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신자들이, 목사들이.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과 구원과 진료와 무관한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서 1장 13절에 자,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배서 1장 13절에 성령 인침하는데 뭘로 인을 친다고 그랬어 성령님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아니, 70대 중반보다 여러분들 기억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다음 뭐라 했어요? 구원의 복음으로 인을 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은 자기 안에 어떤 자의적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적인 자기 같은 판단과 기준으로 해서 송은이 집사 요새 살도 빼고 예뻐진 내가 송은이 집사에 확 인을 쳐주 이런 기능이 없다고요. 송은이 집사의 자율적 아니 성령님의 자율적 기능이 없어요. 성령님은 무조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갖고 다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도장에 있는 내용물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어떤 이상한 음성 들렸다고 기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을 봤다고 좋아하고 사탄의 역사예요. 우린 볼 것이 뻔해.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이 결정되어 있어요. 먹어야 할 양식이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환상이 결정되어 있어요. 새로운 게 없다니까요. 사람이 됐을 때는 우리가 보고 싶은 환상이 많죠. 우리의 비전과 꿈과 우리의 소망들이 많죠. 다양하죠. 사람마다 교인마다 다 달라. 근데 아들이 되면 환상이 똑같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다 앉아서 소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뭐가 되기 위하여?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왜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뭘 믿어?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믿으러 간 적이 없어요. 네가 안 믿어도 나는 삼일째 하나님이야. 네가 안 믿어도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네가 안 믿어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런 사실 너 보고 믿으란 적 있냐? 내가 믿으란 걸 좀 믿어. 내가 약속한 게 뭐요? 이거요. 그래 그걸 믿으란 말이야.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 됐으면 계속 믿고 그렇게 되는 게 네가 열매가 아니잖아. 지금 계속 자라나야 되잖아. 하나님의 약속한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완주해. 그게 바울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알겠죠? 네? 점점 여러분 믿음이 정말 온전해야 됩니다. 정말 웬만한 신자들이 보고 정말 깜빡깜빡 죽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소소합니다. 근데 아주 명료하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들은 누가 낳는 거다? 성령이 낳는 거다. 육체는 육신의 사람들이 낳는 거다. 영은 성령만이 낳는 거다. 성령께서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약속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한 영.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관계를 맺으면 부부가 됐으면 뭐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돼야 돼요. 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인간적으로 따져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판단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한 생명, 한 영, 이것을 서로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져준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부부로 세워준 한 몸이 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와, 이건 너무 정말 저질들이에요. 우린 서로에게 뭔가 서로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도 그런 소리 한다면 그건 저질이에요. 완전히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 뭔가 서로 해주고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이 아들들이 된 유업을 똑같이 공유하는 협력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이죠. 여성들이 좀 더 빨리 대시에 들어오고 여기 남자들은 좀 방관하고 뒤에 있거나 안 오거나 그런 현상이 어느 교회나 다 있는데 우리도 좀 많이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똑바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본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본이 되면 오는 거야, 다. 다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공유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더 이상 여러분 뭐 부부간에도 더 잘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되고 나면 이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서로가 이런 생명의 나눔이 되고 협력자가 되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거든요. 부부관계 그것만 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전 이게 부부관계는 여러분 한 영을 유업으로 바뀌려고 부부를 맺게 한 거예요.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 부부관계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있을 교회와 그다음에 신랑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 이게. 그러면서도 뭐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얻었죠. 와, 하나님이 만든 영은 하나밖에 없구나. 예, 부부도 남자도 여자도 부인도 남편도 어떤 영을 받아야 한다? 이 한 영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한 영이 되는 말씀을 선포했죠. 여러분 자녀들도 한 영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이 한 영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전 6장 1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이고 여러분 남편도 부인도 한 영이고 자녀도 한 명이고 여러분 부모님도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한 영을 받는다? 약속으로. 약속으로만 이 영을 받고 약속으로만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다. 마지막 다합은까지 해야 돼요. 하나로 끝나니까요. 자, 자유자 아들들만이 즉 사라의 아들들만이 유업을 얻습니다. 제가 유업을 얻는 부분 했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부활의 몸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이 모든 유업들 그리고 이 세상에 상속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제가 주일날 말했나? 새벽에 했나? 새벽에 했죠? 세상도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그랬죠?
이 모든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사라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들이 세상도 상속받는 거예요. 이번에 학생부 청년부 제가 상속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이 상속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번에 좀 알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자 4장 28절 자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잠깐 28절 시작. 갈라디아서 4장 28절. 아 중간에 있는 거 그 읽고 마치자 이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